에스겔 7장,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으로 끝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확실하게 시작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어제 저희가 살펴본 말씀이 에스겔 6장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그 공동체가 뭐가 걸렸다고요? 비상이 걸렸다고요. 그렇죠? 비상 걸렸습니다. 비상 걸렸는데 비상 걸려서 들으면 괜찮지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위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녀들에게 어떤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순종하면 조용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높아지죠. 그리고 강도도 세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7장 말씀의 이 공동체가 그런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 괜찮았지만 이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위와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 7장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죠. 뭘까요? 그렇죠. 끝입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시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6절도 한번 볼까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계속해서 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끝이 온 거예요. 근데 왜 끝입니까? 끝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에스겔 7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7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게 보응하겠다는 거죠. 3절과 8절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진노를 내게 쏟아부을 거기 때문에 끝이라는 겁니다. 7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 무슨 진노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때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구로 사용되어집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사기 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몽둥이로 쓰임 받는 이방 나라가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들, 그 무리, 그 재물, 그 모든 것도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거죠. 다 첫 번째 임할 심판이 뭐예요? 완전히 싹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는 거예요. 없으리라. 14절부터 이 말씀 27절까지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너희가 어떤 것을 준비해도 죄악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서 돌이키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이 얼굴을 돌이키겠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되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소망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보호자.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주시도록. 이 동일한 은혜가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드려지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면 평강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평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입니까? 26절에도 보면 예언자가 선지자가 묵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제사장이 가르쳐줄 율법도 없어지고 장로들에게서는 지혜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영적 암흑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설상가상의 상황이죠.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노 엑시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끝인데 끝이 아니라 시작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3절부터 쭉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라들을 이기게 한 사람, 의를 행한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칼날을 피한 사람, 이방인의 진을 물리친 사람,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 또 돌에 맞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 사람,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서 이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이 어떤 이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 37절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 있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죠. 이 돌에 맞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톱으로 켜임 받은 이건 누구입니까? 이사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죠. 표면적으로 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뭡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부라는 뜻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85세 삶을 살면서 마지막 화형 때에 세워집니다. 그 화형 때에 세워져서 화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이 물어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얘기합니다.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시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폴리갑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제안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화형대 앞에 서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끝입니까?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이 수많은 이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스가 믿음장이고 다 믿음으로 시작한 20몇 번이 넘는 그런 믿음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또 초림하신 메시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언급하고 있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율법, 더 나은 대제사장 아론, 이들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봤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봤고 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키와 원동력 첫 번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요,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지만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35절인데요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받고 학대와 고난을 당하면 옥에 갇히고 풀려나기를 바라야죠. 근데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그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죽지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겠고. 맞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들이 이걸 바라본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주님처럼 다시금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이 죽음의 길이 구차히, 내가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내 목숨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쓴 취멜리에서 그랬습니다. 에콰도르 아구아 부족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갔을 때 그에겐 총이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던진 그 창을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총을 가지고 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그 날아오는 창을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많은 미디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가서 이렇게 죽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고. 그런데 짐 엘리엇이 그의 일장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그가 바라본 영원한 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그 창을 맞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앞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가슴 벅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소망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삶, 편안하고 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갈망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가로 부분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그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참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 노란색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The world was not wor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지 않았다고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무게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얻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가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걸어가면서 내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로 예배 자리로 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게 두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을 공개할 수는 없고, 네. 한 분은 양복을 입었고 한 분은 노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나오셨으니까 두 분 중에 한 사람 한번 찍어보세요. 네.
누굴까요? 우리 김인철 집사님 누굴까요? 두 분 다 역시 이게 탁월한 안목을, 이 두 분 다 가치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공개해 드릴 수 없지만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아이를, 이게 미디어에도 이렇게 나왔던 일인데요, 아이를 데려다 주고 가다가 누군가에게 총상을 입었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어요. 이 다리에 총상을 입으면 그 다리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총에 맞았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총에 맞았는데 그 총에 맞은 다리에 혈관이 그냥 통과하고요, 뼈가 그냥 통과하고, 그래서 다친 건 근육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분이 무슨 사역을 했냐면, 일부 때 나와서 주차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이제 주차 사역은 끝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 몸이 좀 회복되고 나면 제가 재빨리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6주 만에 회복돼서 나왔어요. 6주 만에. 제가 더 쉬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 아프면 어떡하냐고, 더 쉬시라 그러니까 괜찮다고. 회복되어서 6주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을 맞닥뜨린 수많은 닥터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당신 오늘 나가면 당신이 다른 일 다 그만두고 로또 복권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만큼 닥터들이 보기에 뭐예요? 기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로또 복권 사라고. 이분이 로또 복권 샀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께 맡겼어요. 나중에 혹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뒷모습을, 이분과 동일한 모습을 보면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시간, 내 물질, 또 나에게 있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시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해서 오늘 바람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바람떡을 다 이렇게 드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죠. 에스겔 18장에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시작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끝이라고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살라고, 일어서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기력한 삶이 있습니까? 무절제한 삶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삶이 있습니까? 무감각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선교와 복음에 대한 야성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고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가치를 두고 다시금 일어나서 스타트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어서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스타트 어게인, 하나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누가 봐도 끝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 바라보면서 부활 소망,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그 소망 붙들고 가치 없는 것을 내려놓고 가치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 우리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삶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의 드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재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을 지어다. 사함받을 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와 주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셔 주셔서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주님 육신이 아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얹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아픈 곳곳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깨끗게 사함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손을 얹은 곳곳마다 아픈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아버지와 주님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사함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 아버지 주님 병상에 누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시간에도 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평등법을 전지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계를 깨워 주시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육부와 EM을 위해서 우리 또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또 직분자들 또 우리 각 그룹들 위해서 또 그룹장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영진 사모님과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